말씀을 나누려고 섰는데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하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한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4년 동안 사역했던 한양교회 우리 박현주 집사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의 임직식을 다녀왔습니다. 14명인가요? 15명 임직을 했는데 장로 2사람, 뭐 안수지 집사 또 2사람, 3사람, 또 권사들 중에서도 3사람,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제가 한양교회 청년부를 4년 동안 가르칠 때에 함께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임직식보다 참 그 감격이 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어떤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이제는 교회를 떠받치는 중추들이 됐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울컥해서 권면을 하러 섰는데 말을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한누리교회 우리 청년들도 또 뭐 여러분들도 이미 그 시절을 다 지나서 교회의 어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제일 큰 기쁨은 뭐 저한테 잘하면 저도 좋겠죠, 그죠? 근데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더 기뻐요. 뭐 저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야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베풀 것도 없고 또 그런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르게 잘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한 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교훈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음식 걱정, 밥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서서 5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7병이어의 기적을 받는데도 자기들에게 떡 한 덩이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면 뭐 떡 한 덩이 가지고 13사람이 먹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두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애타는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영적, 그러니까 맹인의 상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귀가 먹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것 같은 상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건을 봤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어두움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이 위치한 내용,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 이런 그 메시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그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제자도에 관한 교훈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이 마가복음의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덩어리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의 양편의 맹인 치유 사건이 각각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 베세다의 맹인 치유고, 10장 52절 그 뒤쪽 부분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의 어두움을 고쳐주시기를, 영안을 밝게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동시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또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죠, 그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죠.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께 늘 가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늘 말씀을 읽는다고 안심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보면 정작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는, 또 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어요. 논쟁의 말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안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교만과 안전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의 어두운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저처럼 안경을 끼든지, 그죠? 렌즈를 끼든지 그렇게 하죠. 또 심지어는 라식을 하든지 라섹을 하든지 수술을 받습니다. 노안이 오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볼까 봐 염려하면서 뭐 다초점 렌즈도 끼고 또 돋보기도 쓰고 온갖 대책을 마련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작 영적인 시력의 손실이나 감퇴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의 어두움에는 아쉬움을 모릅니다. 그저 그러려니 할 때가 많아요. 상태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그 일에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불편이에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어두움도 아주 삶에 있어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에는 컴맹은 정말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기기를 다루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세상 물정이나 혹은 인간적인 처세술에 어두워도 삶이 답답하고 힘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눈이 어둡거나 문맹이거나 컴맹이거나 사회생활의 눈이 어두운 것은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불편함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맹인이라고 해서 세상살이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보면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세상살이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갖 맹인 가운데, 온갖 종류의 맹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맹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 영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맹인은 단지 이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생과 관련된 심각한 장애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어두워도 우리가 영의 눈만은 밝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설사 글씨를 몰라도 오히려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핸드폰을 제대로 조작을 못해도 뭐는 알아야 한다? 영적인 진리는 밝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은 어두워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밝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베세다 맹인 치유는 우리 영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주께서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셔서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도 제차 3차 안수해 주셔서 밝게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일행이 베세다에 이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어떤 그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뭐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맹인은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한 것 그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예수님이 안수하고 물어보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애초에 눈을 보지 못했다면 희미하게 사물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나무 같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예요?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아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처럼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랐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그러면은 흙이 어떤 치유 기능이 있다든지 침이 치유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로암 연못물이 특별한 효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거나 혹은 강화하거나 또 어떤 자극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이제 뒤에 보면 더 잘 이해하겠지만 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굳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2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나 혹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신분을 보지 못한 채 나타난 현상과 결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실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 깊은 데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치병이나 물질적인 형통이나 혹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적인 시력을 검사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괜한 호기심을 방지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는 간증,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까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증언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오해를 낳지는 않는가 한번 판단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증은 흔히 부풀려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요. 이적적으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재물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업이나 학문이나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간증했을 때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종교야. 기독교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종교야. 세상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종교야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런 간증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신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한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과 부귀만을 가르치는 기독교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은 12월 성탄의 계절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도 주님은 이 맹인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단순히 길을 안내해서 왔을까요? 그러던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본문의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호기심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지금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누가 합니까? 이 맹인이 하지 않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뒤에 바디메오 사건을 보지만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눈은 보지 못해도 입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맹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냐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가교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을 고치기에 앞서서 그의 영혼을 고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에게서 따로 떼어내서 자신과 1대1로 조용히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치유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내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깨달음이 부족하고 더디다면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디다 할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없고 어떤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주님께 대한 신뢰와 받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미 없이는 더 깊은 영적인 지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금세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의 경우를 보세요. 독특하게도 주님은 2번 안수를 하십니다. 23절에 처음 안수하시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무언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다시 25절에서 재차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해서 고치시지 않았을까요?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영역이 감소를 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다른 치유 사건들을 보면 다 바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실로암 맹인의 경우도 그렇고 바디메오의 경우도 2번 안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언제나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맹인의 경우에 2번 안수하시고 점진적으로 그의 눈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2번의 안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 번의 안수로 맹인을 치유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2번 손을 얹는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의 상태를 잘 알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전혀 기대감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믿음의 그 기초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보다 그를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단계를 밟으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 번의 소경의 눈을 고치시면 주님은 번거롭게 2번 안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주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맹인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셔요. 아까 이제 바디메오의 경우도 다르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 보낸 그 맹인의 경우도 다르고 이 벳세다 맹인의 경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다루는 방법과 나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간증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 나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의 형편과 나의 형편은 달라요.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신앙의 수준은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저렇게 다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실은 저 자신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를 거쳤어요. 대학 때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다녔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책을 잘 만들고 기독교 문서 출판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늘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최종적인 목표 같은 어떤 장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쫙 가요. 그리고 1년의 어떤 스케줄이나 그 일정이 쫙 있어요. 가는 과정이.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만약에 나한테 처음부터 너 목사가 돼서 개척해 그랬으면 저는 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요나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기질을 주님이 잘 아신 것이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 여기까지만 와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걸음 가면 그만큼 또 가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지.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를 다루시는 방법과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 주의 일에 몸을 바치겠다, 이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양교회 얘기를 제가 했지만, 한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김종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저기 신학교 동기인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저처럼 그냥 전혀 목회자가 될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주님이 끌고 오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디거나 혹은 어떤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그 여정이, 내가 가는 그 여정이 좀 느리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적은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세심한 방법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가 잘 알아요? 주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날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밝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베세다 맹인에게 재차 안서요 밝히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재차 3차 안수 주셔서 내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이, 그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이 맹인에게 물어봐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솔직하고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희미하게 보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그에게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답해야 돼요. 이걸 이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구로 바꾸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제자의 길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각자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재차 안수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 번의 안수로 희미한 시력을 되찾은 이맹희는 아마도 내가 조금 더 밝게 보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겠죠. 처음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환하게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재차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텄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주님, 내가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한누리 가족 모두의 영적인 눈이 시력이 2.0, 3.0을 넘어서 갈수록 밝아져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84